펴졌습니까? 네, 성령님께 바치는 기도 나오죠. 네, 시작 기도로 우리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합니다. 성령님, 저의 간절한 네, 2주 만에 우리 다시 만났네요. 네, 지난주는 뭐 하셨어요? 네? 꾸미기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어제도 기억 잘 안 나죠, 그죠? 네. 근데 지난주에 뭐 했냐 물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제가 뭐 했는지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처음 와서는 이제 우리 일과 같이 봤죠, 그죠? 네. 제가 끝나고 나가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신부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에 좀 잠겼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뭐 힘들지 않게 배운 거 혹시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음식하는 거 쉽게 배운 거 있어요? 힘들게 배웠어요, 그죠? 예. 어렵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있나, 어디. 특히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 잠자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잠자는 것도 어렵다는데, 심지어. 예. 그냥 자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성경 배우는데,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라고 했죠, 그죠? 예. 이거 배우는데, 이게 어려운 게 정상이죠. 예. 제가 이렇게 이 강의 끝나고 어르신들이 너무 쉬웠습니다. 이러면 그게 비정상이겠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어렵다는 게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그저 쉬운 길은 없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다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죠? 네. 우리 어르신들 속담이 뭡니까? 속담. 예,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분들이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이렇더라. 예, 이거는 아니더라. 해서 그거를 짤막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거를 속담 또는 격언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얼마나 중요한 말들인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삶으로 느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밥을 한 숟갈 먹고 배부르지 않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뭐죠? 예. 모든 일이 그냥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예. 노력하고, 어려워도 또 내가 이해하려고 애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몸에 익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려운 건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건데, 매번 그냥, 아이고, 어렵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더 배워보려고 애쓰고,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거죠. 네.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나보다 많이 아네. 이 전혀 중요하잖아요. 네.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걸 통해서 진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님이 누군지 제대로 느끼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저도 그런 쪽으로 더 이 강의를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건 또 다음에 또 언젠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르신들이 시어머니 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나를 왜 구박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시어머니 되니까 또 며느리 구박하잖아요. 예.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자 이제 우리 2과 사명을 받는 제자들 자 20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네, 자 처음에 제목은 사명을 받는 제자들,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당부.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말, 자, 승천이 뭡니까? 승천. 네, 오를 승자에 하늘 천자죠. 누가 하늘로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하늘로 왜 올라가는 겁니까? 네, 예. 지금 대답들은 다 나왔습니다. 예. 원래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 그냥 아는 건 아니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예, 성경 안에 그게 있죠. 자, 우리 어르신들 요한복음서 1장 1절이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서 1장 1절.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게 요한복음서 첫 머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르신들,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 지금 똑같은 한처음을 지금 놓고 조금 진술이 다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은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복음서 1장 1절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죠. 하느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진리끼리 서로 모순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서로 모순되거나 배치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성경을 읽을 때 왜 여기랑 저기랑 다르지? 겉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그럼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겉으로 보면
이게 뭔가 안 맞죠? 창세기는 분명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적혀 있는데 왜 요한복음 1장 1절은 뜬금없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네. 이게 뭔가? 네. 예. 자,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네. 이게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로고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어쨌든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합니까? 6일 동안 창조할 때 하느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죠?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하느님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하죠. 하느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입니다. 빛. 예.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빛이 생겨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죠? 빛이 생겼습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십니까?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지죠. 우리 어르신들이 빛이 생겨라, 빛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말한다고 빛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이터를 가지고 성냥을 가지고 촛불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하느님은 전능한 분인데 도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근데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루어졌죠. 빛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창조 과정도 보면 항상 하느님이 뭐가 생겨라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느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데 요한복음서 저자가 그 말씀이 누구라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서 1장 저 뒤로 가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런 것을 증언이라고 하죠. 오늘 이거의 가장 핵심이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네. 증언과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자, 그래서 하느님이 홀로 이렇게 계셨는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만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를 거치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도 함께 있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도 계셨고 영도 계셨고 말씀도 계셨고 이 셋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삼위일체라고 하죠. 예. 삼위일체는 우리 가톨릭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죠. 우리 가톨릭 기본 교리가 4개가 있는데 우리 다 알고 계십니까? 4개? 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다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주 존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천주가 누구예요?
네, 하늘 천의 주인주자죠. 하늘의 주인이니까 하느님이죠. 존재는 뭐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죠? 하느님이 계신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금방 얘기한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는데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하느님 혼자 계신 게 아니고 하느님도 계시고 하느님의 말씀도 계시고 하느님의 영도 계시는데 이 세 분이 같은 하느님이다. 네. 그게 삼일체 교리고, 자, 세 번째 교리는 뭡니까? 강생구속이라고 하죠. 네. 자, 강생은 무슨 말이에요? 내려올 강자에 날생자. 누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네. 하느님의 그 말씀이신 분이 하늘에 안 있고 내려와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 이 지상으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날새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강생은. 그러니까 강생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걸 강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구속은 뭐죠? 구속. 예, 구할 구자에 이제 세속할 때 그 속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죠. 자, 마지막 교리가 뭡니까, 이제? 예, 상선, 벌, 악. 이거는 뭐 써진 그대로죠. 뭐예요, 이게?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건 뭐 가톨릭 교리가 아니라 그냥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교리죠. 그죠? 이것은 이제 하느님의 정의에 관련된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란 분이 원래 하늘에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예. 강생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승천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왜 올라갔냐고. 예. 예, 원래 계시던 대로 가셔야 되죠. 여러분, 집 떠난 아들이 계속 집 떠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돌아가야죠, 집으로. 계속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겠죠, 그죠? 네. 돌아가야죠. 예수님도 그래서 결국 돌아가십니다. 다시 아버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집은 여기가 아니고 하느님의 집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느 가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근데 그 가수는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노래했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죠. 어디로 갑니까 우리 나중에? 네, 하느님 계신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걸 전적으로 가르겠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안 가겠죠. 안 믿는데 뭐하러 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가겠죠. 예.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올 때는 다 순서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맨날 서로 만나면 따지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났냐? 너 무슨 띠냐? 따지지만 갈 때는 누구 순서 정해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옛날 성인들은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네. 왜냐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어르신한테 오셔서 자 이제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아멘하고 갈 수 있는데 저는 가만 생각해봤어요. 오늘 밤에 가자 하면 전 바로 못 갑니다.
제가 지금 할 일도 천지고 이제 신부된 지 이제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승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명을 지금 주었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당신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해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여라 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무슨 시기죠? 사순시가 뭐 하는 시기입니까? 네,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회개하고 참여하고 보속하고 뭐 이런 거 막 맨날 듣죠, 그죠? 근데 자, 회개가 뭡니까? 회개. 낮에 회 먹고 밤에 개 먹으면 회개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회개란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가톨릭 용어는 전부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예,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온 거를 중국말로 먼저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그대로 음력을 한 거고, 음력은 뭐예요? 우리 중국말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 아까 강생 이런 거 원래 써진 거는 중국말로 써져 있겠죠. 내려올 강자랑 날생자는 중국말입니다. 근데 우리 다 배웠잖아요. 중국말 그 천자문 한자를 배웠으니까 그냥 강생 구속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강생도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했듯이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라틴어로 이제 인카르나치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회개란 말도 원래는 이게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네. 그리스어로 메타 하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노이아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노에오라는 말이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회개란 말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생각을 바꾸는 거. 네.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몇 년 선배인지 아시죠? 한 600년 선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보니까, 근데 부처님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1번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네. 그게 안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가 없죠. 행동이 안 바뀌면 습관이 바뀔 수가 없죠. 습관이 안 바뀌는데 성격이 바뀔 수가 없죠. 성격이 안 바뀌는데 운명이 바뀔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는 게 단순히 죄를 뉘우치네, 이 지금 그 차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결국 생각을 바꾸면 지금 나머지 이게 다 어떻게 되죠? 따라오는 거죠.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도 안 따라오겠죠. 우리가 백날 죄를 뉘우쳐도 내가 생각이 안 바뀌면 같은 죄를 또 짓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또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데 어떤 바꾸려면 그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방향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우리한테는 하느님 쪽이겠죠. 예. 예수님 쪽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당신이 제자들한테 마태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사명을 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준 거를 너희도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라. 네. 그러니까 그냥 생각 바꿔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준 거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바꿔야 된다. 예. 우리 엊그제 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 해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7번도 힘들어 죽겠는데 7번씩 7번 해라 이게 뭔 말이지? 생각을 그럼 이게 바로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지? 하는 게 회개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드러날 수 있겠고 아 내가 너무 옹졸하게 살았네. 내가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을 뭐 이해하지 못했네. 이 각자 이제 이렇게 느껴가는 과정은 다 다르겠죠.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을 바꾸는 그 출발점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혹은 하느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해서 그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올바르지가 않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말 늘 진리고 참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바뀌고 실수를 부리고 변덕 부리고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 말씀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영원히 기준이 되는 유일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생각을 다시 하는 것이 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죄의 용서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어르신들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 네. 네. 대부분 다 아마 이렇게 사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네. 살아보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뭐 죄를 짓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놀았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정말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죠. 그죠? 이것도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네. 아 진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네. 이런 게 다 회개죠. 그죠? 네. 사순시기에는 특별히 이런 것을 우리가 더 하도록 장려하는 시기죠. 예수님도 이런 시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가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성령과 높은 데서 오는 힘은 같은 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성령하면, 자, 성자는 뭐죠? 예, 성인 성자, 거룩할 성자. 영은 우리가 영혼할 때 그 영자, 그게 굉장히 복잡한 한자인데, 이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할 때, 그때 쓰여진 히브리어가 루아, 뭐 정확하게 발음은 뭐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 단어는 제가 첫 시간 되겠지만 이 히브리어, 그리스, 라틴어는 다 고대어죠. 고대어. 몇천 년 전의 언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분화된 단어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루아라는 그 단어도
번역을 수십 개로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해도 되고, 바람으로 해도 되고, 숨이라고 해도 되고, 뭐 공기라고 해도 되고, 힘이라고 해도 되고, 정신이라고 해도 되고, 말이라고 해도 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을 우리가 뭐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불가능하죠. 자, 여러분, 하느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하느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느님이란 분이 그 단어 안에 다 그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긴 불러야 되니까 하느님하고 부를 뿐이지 하느님은 하느님이란 단어로 다 표현될 수가 없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말고 부르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최대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배워서 알아가려고 하는 건데, 일단 성령은 높은 데서 오는 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높은 데는 뭘 말하겠어요? 저 성경 아파트 옥상처 말하는 거예요. 저 높잖아, 저 올라갑니다. 예. 여기서 높은 데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겠죠. 아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길 말하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느님 혹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힘이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 우리 지난주 월요일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었죠. 옛날 말로 하면 뭡니까? 성모, 영보 대축일이죠. 그죠? 예, 성모님이 기쁜 소식을 받았다는 거죠. 예, 가브리엘 천사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모님한테 와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막 설명했어요. 성모님 가만두고 있다가 딱 한마디로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애가 생기고 애를 낳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거다. 지금 여기랑 완전 똑같죠? 예수님 말씀하고 완전 똑같죠?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가브리엘 천사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니까 그렇게 다 될 거라고. 네. 완전 똑같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하고 예수님이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떤 하느님의 힘이다. 네, 혹은 하느님의 능력이다. 이 힘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무진장 의미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하느님의 힘, 뭐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업적,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자, 제가 아까 증언, 증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마지막 그 문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죠.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죠. 뭘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증언, 증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뭘 증언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를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어제 뭔가를 봤는데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로 나는 그거 봤다고. 이렇게 하는 게 증언이죠. 내가 지어내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냥 허구, 혹은 뭐 그냥 이야기, 혹은 뭐 거짓말, 나쁜 의미로 한 거짓말 이렇게 되지만 나는 진짜 보았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서 1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증언입니다. 증언.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네. 여러분 증언, 증인 이거하고 순교하고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 순교가 뭡니까? 순교. 순교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증거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순교의 상황 다 알죠? 자, 이제 누군가가 왔어요. 자, 칼이나 총을 들고 왔어. 내 목 앞에 딱 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래? 배교할래? 배교가 뭐죠?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배신해라. 버려라. 이거죠. 자, 우리 선조들, 불과 2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여라. 사람들이 어림없어 했죠. 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냐? 있다고. 내 목숨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순교자를 이야기한 거 보면 진짜 감동적입니다. 네. 물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극소수였죠. 대부분은 다 죽여라 했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들은 너무나도 많죠, 그죠? 근데 순교자 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그분들이 순교 안 했으면 우리 지금도 죽을래, 배교할래 이 질문을 받을지도 모르죠. 자, 우리 어르신들 이제 오늘 갑자기 군사들이 총 팔 들고 와서 죽을래, 배교할래 이렇게 하면 자,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겠다. 네. 난 배교하겠다. 네. 뭐예요, 다른 분들은? 지금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래, 배교하는데 제3의 길이 어디 있어요? 네. 거기서 살려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배교입니다, 배교. 네.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을래, 배교하고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죽겠다 혹은 배교하겠다. 예.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여러분 그 엔도 슈샤프라고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올 때 그 박해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담은 거고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배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네,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데 순교라고 우리가 번역한 말의 원래 단어가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순교는 목숨까지 바치는 증거를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는다 이게 순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천주교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셔서 우리가 계속 지금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그런 순교자처럼 살아야 되죠. 네. 그 첫 번째는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뭘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 예수님, 그분들의 말씀, 가르침을 내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증언해야 된다. 네.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네. 쉽지 않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예비자 교회 시작할 때 물어봐, 예비자들한테 왜 왔습니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왔다. 잠깐 얘기하면 마음의 평화 얻으려면 집에 가서 조용한 음악 틀고 촛불 켜놓고 앉아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우리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갔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서 죽으러 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주부터 예비자들이 안 나옵니다. 이제 무서워가지고. 네. 제대로 지금 잘못 알아듣고 온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종교를 가지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물론 예수님이 마음의 평화 주시겠죠. 근데 맨날 마음의 평화만 우리 신앙생활 다 오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마음의 평화가 늘어납니까? 근심이 늘어납니까? 근심 걱정이 늘어나죠. 이놈의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길이 없죠, 그죠? 네. 평화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평화스러울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언제 평화를 누립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할 때 제자들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언젠가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이 계속 따를 수밖에 없죠. 뭐 기도한다고 고통 없어진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고통을 없애주시면 고통이 더 생기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고통은 하느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와서 고통을 없애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도 직접 고통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한 뭔가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지 성당에 다니면 세례를 받으면 고통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 거짓말이죠. 네. 그렇게 알고 찾아오는 분도 잘못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네. 그렇게 알고 왔으면 돌아가라고. 네. 다른 데 가라고. 불교 같은 데 가서 저 통도 사령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평화가 올 거라고. 네.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와서 기다림과 12번째 사도 선출 우리 본문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과연 제자들은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네, 우리 다 아는 이제 마티아를 유다 대신에 뽑는 이야기인데, 자, 예수님이 제자를 총 몇 명 뽑았습니까? 12명. 왜 12명만 뽑았을까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되어 있죠. 이 12지파는 누구의 이름을 딴 겁니까?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땄죠. 네.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지파가 르우벤. 그 다음에 뭐 시므온, 뭐 유다 지파, 단, 납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마지막에 이제 이 요셉, 거기까지 이제 요셉의 그 아들들이 있죠. 그까지 이렇게 지파가 12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고. 새로운 계약의 말은 앞에 뭐가 있었단 소리죠. 앞에 계약이 뭐였습니까? 예, 하느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계약, 하느님이 노아하고 맺은 계약,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자 이제 옛날 계약은 다 끝났다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옛날 계약도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완성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거기 딱 12명만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자리에. 자,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유다는 최후의 만찬 때 있었어요. 예수님께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유다가 뭐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나가서 이제 병사들 데리고 왔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배반자가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다가 12사도의 자리를 스스로 빠져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마티아라는 이제 새로운 인물을 뽑아서 이 구약의 12지파를 이제 신약의 이 12명의 제자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자,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예, 지금 이 시간상 이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핵심은 성령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확 달라집니다. 원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 도망쳐서 다 어딘가 이런 다락방 같은 데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예. 그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뭔가를 하시는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시작도 그때부터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도록 계속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뭡니까? 일단 제자들이 확 바뀌게 해줬죠. 제자들끼리 있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다락방을 안 나왔을 겁니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실제로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했죠. 그죠? 전부 다 죽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거 모르고 나갔겠어요? 알고 나갔죠. 근데 알면서 나가는 이 힘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예, 성령께서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예,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죠. 또 언제 받습니까? 예, 견진을 받을 때도 세례를 받죠. 또 언제 받습니까? 성령 묵상일 때.
때문에 네, 성령 묵상일 때도 받겠죠. 네. 근데 우리가 세례와 건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성령을 더욱 새롭게 받고 이런 게 이제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기 22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성령의 뭐 9가지 열매다, 성령의 7가지 은사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뭐 달달 외우고 안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게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사랑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혹은 열매구나. 예. 사랑 다음이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잠깐 기쁨까지 해볼게요. 기쁨도 내가 뭘 잘해서 그날따라 내가 허리가 안 아파서 기분 좋아서 이런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니고 참된 기쁨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게 우리 눈에 뭐 보이고 우리가 직접 느끼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돌아볼 때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우리 어르신들 다 세례 건진 다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느낄 수는 없죠. 예. 그걸 우리가 느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느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느끼고 안 느끼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로마서 여러분 6장, 7장, 8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에 따르지 않는 삶은 육체에 따라 사는 거다. 예.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잠 오면 그냥 잠자고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면 그건 성령과 반대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따른 조금이라도 따른 그 성령의 뜻과는 반대된다. 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을 눌러 이기고 그와 반대되는 쪽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혹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뭐 하실 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도 우리 하고 싶은데 또 때로는 하기 싫죠, 그죠? 그때 우리가 이게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육체에 따르는 삶이 되는 거죠. 하기 싫은데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지 하고 기도하면 그게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셔도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죠. 세상에 그저 쉬운 길이 없다. 예. 그저 쉬운 길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도 그냥 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오늘 2과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에 제가 또 와서 우리 또 3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